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답습해 나가며 또 오늘은 그 세 번째 인물인 노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큰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기록된 순서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방향성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순차적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고, 두 번째 인물인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의 죄성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때였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기에서 가득하다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라브라는 뜻입니다. 라브. 그 원어에 어근이 있는데 그 어근이 라바브라는 뜻이에요. 가득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라바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점점 더 많아지다, 무수히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 차올라서 점점 더 증가해서 더 이상 채워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라고 말씀하죠. 이 악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그 어원이 라아인데 그 뜻이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다, 쓸모없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계획과 그들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쓸모없게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잊혀지고 지워지고 깨어진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강력한 응징의 표현이 나오죠.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노아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섭니다. 그 두려움에 다른 성경적 표현이 있죠. 무엇인가요?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경외함. 즉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원하시는 명령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7절 말씀,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 앞에 어떻게?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노아는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악과 벗하며 죄와 동행하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함에 대해서 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에녹의 믿음에 대한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행은 함께하는 그 사람과 나의 뜻이 일치할 때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의 뜻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삶,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치고 애쓰고 힘쓰며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그 삶을 노아 역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죄악을 채울 곳이 없는 세상을 보며 근심하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에게 노아는 위로였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홍수로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 완전히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 공의의 하나님의 눈을 노아는 바라보게 된 거지요. 얼마나 무서운 눈빛이었겠습니까? 그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 있고 강력한 음성 앞에 경외함으로 노아는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빛을 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매서운 눈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죄악의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공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경외함이 노아의 믿음의 삶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채찍이 되었고, 수많은 비난과 면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뜻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아기 때, 아이의 때 어떻게 부모의 말을 따르는 방법을 배워가는 줄 아세요? 어떻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갈까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순종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옳고 그름을 배워가고 내가 해도 괜찮은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하는 것일까? 바로 부모의 위험 있는 목소리와 눈빛입니다. 부모의 공의로움을 통해서 자녀들은 옳고 그름을 배워갑니다. 아이가 팔팔 끓고 있는 물 주전자를 만지려고 해요. 그때 그 모습을 본 부모가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얘야, 그 뜨거운 물건을 네가 만지게 되면 너의 손은 물집으로 가득하게 될 거야. 그럼 너는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야 한단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그 뜨거운 물건을 만지지 말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앞에서는 부모의 눈이 동그래지고 눈이 날카로워지면서 엄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쳐! 다시는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된다! 그 호통 속에서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와 그 눈빛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와 눈빛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머리 가운데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뭘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하거나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부모가 아주 칭찬하는 듯한 인자한 눈빛과 말투로, 그래,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의 인생 다 망치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 알까요? 아니요. 자기가 잘한 일인 줄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를 분통 터지게 하는 장면들이 이런 장면들 아닙니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자식에게 아주 재력 있고 능력 있는 부모가 다가와서는 마치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아무렇지 않다는 눈빛으로, 조심하지 그랬어,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다시는 저런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지 마라, 알았지? 가자 하면서 자식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장면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이러면 그 자녀는 그 일이 범죄인지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잘못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게 됩니다. 자식 망치는 길이죠. 그래서 망나니 같은 아이들이 길러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때 아이들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부모의 분노와 매서움으로 가득 찬 눈빛과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눈빛에서 나오는 레이저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눈빛을 보이는 것은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이구나, 이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에도 엄마 아빠에게서 그런 목소리와 눈빛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건 뭔가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부모의 목소리와 눈빛,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야단치는 공의로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공의 앞에 두려워함으로 서 있는 것이며, 이것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매서운 그 눈빛과 위험 있는 목소리 앞에 압도되고 굴복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성도의 삶의 방향을 우리는 찾아가고 온전한 믿음의 방향성을 배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굴복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직역하면 이래요. Noah found, 노아는 발견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favor. 이 뜻이 무엇이냐면 친절, 호의, 그리고 은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가 친절함과 호의와 은혜를 발견했대요. 어디에서요?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친절함과 호의와 은혜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섰더니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그 공의로운 심판자의 눈빛이 아니라, 매서운 눈빛이 아니라 나에게 친절함의 눈빛으로, 호의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리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시길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대하시길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공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짐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함과 호의와 사랑의 눈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노아로 하여금 온전한 순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행의 삶을,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순종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땅에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득한 인간들의 죄악을 한탄하시면서 모두 쓸어버릴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의 재료와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방주에 각종 짐승들과 가축들과 새들을 태워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어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언제까지, 얼마 동안 만들라는 말씀이 없으세요. 홍수로 심판하시간다고는 하셨는데 언제 심판하신다는 기약이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동물들과 너희 가족들을 태워라 라고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산 꼭대기에다가 이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우리 같았으면 이해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명령 안 들은 귀 삽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 앞에 단 한마디의 의문도 품지 않아요.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무려 100년 동안의 시간을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몇 세의 자녀를 낳았습니까? 500세에.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노아가 500세의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홍수가 났느냐? 창세기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시기 7일 전에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있기까지 100년의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죄악 많은 세상, 부패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포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행위와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악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본다. 여러분, 이건 말하지 않아도 노아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수모를 당하였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미친놈 있네. 무슨 배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고 있어. 아니 그래도 배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든지, 배 모양은 또 왜 저래? 닷도 없고 돛대도 없고 배 방향을 잡는 조타기도 없고 저래서 어떻게 바다를 향해할 수 있겠어? 여러분, 뭐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말들을 노아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비난과 조롱이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서, 온갖 죄악이 난무한 세상 한복판에서, 또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노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그리고 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노아. 그 동행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수많은 조롱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로 하여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비록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 노아를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상황,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는 것, 그 믿음의 정확한 본질을 노아는 여러분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믿음, 그 믿음이 노아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로 하여금 많은 난관과 낙담 속에서도 꾸준히 그 수고를 하게 하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주를 짓는 일은 믿음과 인내의 역사였고 경건한 두려움의 수고였으며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 가운데서 열매가 없고 믿음의 성과도 없이 그냥 무너져가는 것일까요? 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수많은 은혜의 간증들,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폰만 열어도 수많은 명설교가들의 설교들과 성경적인 신학적 지식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지식이 너무나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을 통해 행하고 실천하는 진짜 순종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습니다. 아웃풋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실천들이 난무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귀로는 듣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지 삶의 변화에 대한 추구가 없습니다. 모두가 예전보다 더 똑똑한데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일꾼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간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개야, 네가 나를 만났던 그 처음의 때를 내가 기억한다.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해 살 것이라고 약속했던 너의 그 서원도 내가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은 너무나 교만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의 의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너를 만든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로 인해서 근심이 가득하다. 아무개야, 내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통곡하며 부르짖던 너의 그 간절함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가치에 열광하는 너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만든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쩌실 겁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근심과 걱정과 후회를 끼쳐드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고 여전히 우리를 비방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부럽게 만드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물질적 가치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참아내며 절제하며 이겨내며 열매의 소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밭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청종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의 길에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채울 수 없고 완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베풀어 주실 의의 면류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지고 완성되어진 그 영광의 날을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걸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정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유광침례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